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이 시간 59번째 시간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3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살펴보면 8장에서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본질.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이야기했죠.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됐던 거죠.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는 구원자가 없다. 혈통으로 오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몸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냐? 몸이 없으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만 입고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몸만 입을 수 있는 방법. 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엄마의 태 안에서 창조될 때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죠. 이때에 육체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안에 생명체인 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 안에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은 육체의 부모의 형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부모를 닮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시던 분이 오시기 때문에 창조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만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 여자의 그런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닌 처녀의 탄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굉장히 오묘한 은혜의 진리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 이거는 육체는 부모로부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돼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받은 자가 아니라 창조주예요. 그 존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한데 이 육체를 어떻게 취해야 돼요? 하나는 흙에서 그냥 취해오는 것인데 이거는 아담을 만들 때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사람의 육체를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처녀 탄생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처럼 오묘하고 합리적일 수 없는 것이 처녀 탄생의 진리입니다. 네. 자, 219페이지예요. 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대속자가 되시려고, 죽으시려고. 그렇다면 이 오묘한 관계의 질서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 그게 처녀 탄생이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그 역시 인간의 혈통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역시 죄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자,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세상에 오시는 방법을 일반적 혈통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것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남자와 결합이 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인류 역사 일에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 수 있겠나요?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람들은 만물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처녀 탄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동일한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난 존재라면은 그분은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안 믿는 거죠. 네, 뭐하러 믿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육체를 여인에 대해서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의 육체만을 창조하는데 창조주께서 그거 하시는 게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 아담의 생명과 그의 육체를 지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역사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성인으로 존경할 수는 있으나 구세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속에는 죄의 혈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 대표자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유는 뭡니까? 아담과 같은 죄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악과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 됐고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는 건 죄인이라는 것의 증거물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성인으로는 존경할 수 있으나 구세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예.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약혼한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자기하고 잠잔 일도 없는데 잉태돼가지고 배가 부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온다. 이런 스타일로 세상에 온다. 이걸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비하게 오시게 될 메시아가 그 당사자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 상상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야, 마리아가 불륜해서 된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미리 예언했지 않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너 이 말씀 알고 있지? 이게 이루어진 거야. 그때 요셉은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태어나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임마누엘. 아,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셨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옆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죠. 요셉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마리아가 임신한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고 그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요셉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요셉은 천사의 설명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취하시되 인간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육체만을 취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첫째, 사람 가운데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의 몸이 없으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다.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혈통이 아닌 사람의 육체만을 취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처녀 탄생입니다. 그것이 처녀 탄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